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멘. 김상범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 이루어 북한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 실천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어려운 한국교회에 주님 사랑 드러내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며
맡기신 국내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롭게 임명된 모든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이를 잘 극복하고 기회로 삼는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021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동행 실천으로 시작했습니다. 늘 또 귀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행 실천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며 또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없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때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펜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죠. 이 사업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백화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이제 백화점에 입사를 하면 보통 정말 좋은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일들을 기획하고 행정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킨 거예요. 나는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이 백화점에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몇 층 눌러주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 동기로 입사했는데 한 사람은 못 참고 그 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눌러드리면서 고객의 성향도 좀 알아보고요. 엘리베이터의 장단점을 알아봐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 보고서가 이제 사장님에게 너무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백화점 사장이 되고 1660개의 백화점을 소유하게 되는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라는 사업가가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길을 지나가다가 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은 언제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지켜주십니까?
아니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사막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낙심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이 찬양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때가 없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고, 동행이라는 뜻은요, 어원은요, 함께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내 발자국이 하나라면 주님께서는 업고 가시고요, 두 개라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힘들 때든지, 우리가 안타까울 때라든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나만의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아픔으로 머물러 있을 때라도 언제 주님께 나가는 것, 언제 머무는 것, 어떤 것이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아삽의 시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이 형통함, 잘됨을 보고 이 마음 가운데 의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는데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방법들, 다른 해결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들을 할 때 오늘 말씀에 어떤 결과들과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나요? 2절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죠. 3절입니다. 오만한 자리를 질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징벌받는 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나고 슬픈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고 막 기지개도 펴고 막 큰 소리 외치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쁨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한숨부터 나오고, 이 고난당하는 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든 분 아는 방법은 딱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숨을 쉬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 징벌을 받는 것들. 16절은 무엇입니까? 심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습니까? 법원에 간다고요? 병원에 간다고요?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근본적인 마음이 해결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정말로 믿음 좋으신 권사님, 믿음 좋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많이 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권사님이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시는 게 교회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렇게 가시지?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시나 하고 갔더니 기도실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뛰어서 가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못 뵀는데 며칠 뒤엔가 이렇게 권사님을 지나가다 뵀습니다. 권사님 달리기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교회 기도실로 그렇게 빨리 뛰어가시더라 했더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큰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었으면 은행과 법원으로 먼저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그냥 기도실로 뛰어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해결 받으셨죠? 해결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요,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법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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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말씀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의 말씀은요 17절입니다. 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침마다 징벌이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전환점이 일어납니까? 17절 우리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비결을 깨닫고 해결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왜 그리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풉니까? 잘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실타래 이렇게 꼬여 있으면 풀어라 그러시거든요. 안 풀어져요. 이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가 딱 풀리면 쫙 풀리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풀려고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풀어라. 풀고 하나가 딱 풀리면 쫙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음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가 딱 풀려버리고 술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성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릴 것이요,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 키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성전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현대가 되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만 그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그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에스겔의 놀라운 강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갔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성교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주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되었는데 유흥업소가 거의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기 좀 떨어져 가서 저 다른 동네 좀 가면 막 많은데 우리 동네에는 참 건전하고 정말 안전하고,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강동구가 전국에서 안전한 구 10위 안에 듭니다. 얼마나 전국에 구가 많습니까? 다른 도시에 뭐 어떤 도시는요 1위가 막 200 몇 등도 있어요. 근데 서울의 10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이 동네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섰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주위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물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많이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예배 못 드렸을 때 참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또 반복됐을 때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5단계 들어가면서 다시 성전에 못 오게 됐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은 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지만 저 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정말 20명인가요? 소수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띠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눌러봤더니 오늘 3부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차례이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저희 교육자들은 뭐 순서가 많아요. 안내 순서가 있고 뭐 설교 순서가 있고 사회 순서, 뭐 순서가 많은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제 순서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담임 목사님 좀 흉내낸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소에 들어올 때 축복과 은혜와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성소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몸. 이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작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연합하였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늘 걸음걸음 동행하였듯이, 365일 365년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의 선택하고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맞췄을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로 또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투자의 거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요, 그 식사를 해서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35억을 내야지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54억 456만 달러를 내야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사 한번 하려고 작년에 그 돈을 낸 분이 트론의 그 블록체인 기업이죠, 저스틴 던이라는 CEO가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가 주목받고 그 회사 증시가 올라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투자에 대한 시선과 통찰력이 있으니까 한 번 만나도요 평생 투자할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과 능력과 문제 해결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하면 하늘의 시선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5절 아까 봉독했죠. 하늘의 주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고민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게 연배가 있으실수록 그건 사실 고민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작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에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하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석.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망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으로 보면 해결함을 받고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공을 동시에 굴립니다. 우리 교회 물리학 교수님께서 퀴즈를 내주신 거예요. 어디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공을 동시에 굴립니다. 직선이죠? 아니요, 곡선으로 갑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아이작 뉴턴이 풀어낸 그 퀴즈입니다. 직선이 빨리 내려갈 것 같은데 곡선으로 굴러가는 공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 직선의 길로 뛰어갈 때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곡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라는 이 실험입니다. 곡선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이고, 그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곡선의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기쁨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모든 손길 가운데